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서둘러 낙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들과 바단 아람에서 모은 재물들을 전부 갖고 가나안 땅에 계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도망간다는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모든 재산을 갖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로 향했습니다. 라반은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라반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7일을 쫓아가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을 따라 잡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반이 야곱을 따라가 잡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라반과 그 형제들도 길르앗 산에 진을 쳤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잡은 노예나 된 듯이 끌고 가지 않았느냐? 왜 나를 속이고 몰래 도망갔느냐?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북과 수금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보내주었을 텐데 말이다. 너는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리석게 행한 것이다. 나는 너를 해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싶어서 떠난 것은 알겠다. 그런데 도대체 내 드라빔을 왜 훔쳤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딸들을 강제로 제게서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외삼촌의 우상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신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외삼촌께서 직접 제가 가진 것들을 뒤져보시고 발견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이때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이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 밑에 놓고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녀의 장막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게 노여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을 하고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뒤져보았지만 결국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떠남과 머물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도 떠나온 자리이고 또 머물러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떠나가게 될 자리인 것이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이지만 이것은 떠나온 자리요 또한 머물러 있지만 또 언젠가는 떠나게 될 자리인 것입니다. 떠나고 머무는 이유가 평안한 이유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려운 가운데 떠나고 머물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편하게 또한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떠나기도 하고 내가 머물게 되는 것이 평안하게 머물기도 하지만 넌 어려운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게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이 어려운 상황 또는 평안한 상황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떠나고 머무는 것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떠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또 내가 평안한 가운데 떠나도 그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머물게 되고 떠나게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 도망치듯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는 떠남인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 이삭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 속에 인간의 죄악이 그 가운데 또한 숨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나 점치는 일에 사용되었던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속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지켜주는 어떤 우상이요, 또한 점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요, 또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이런 물질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것은 라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필요로 한, 아마 그 지역에서 성장한 라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필요로 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이삭에게로 돌아가는 발걸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이 드라빔에 의존하여서 점치고자 하였던 그 마음이 라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풍성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상속을 받고자 하는 이런 재물에 눈이 어두운 이런 모습이 이 라헬의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도망치듯이 떠나오는 과정 속에 라헬은 드라빔을 훔치고, 이렇게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오게 됩니다.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이 야곱이 도망치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을 쫓아갑니다. 그냥 따라간 정도가 아니고 쫓아갔다라는 것은 이 야곱하고 전쟁을 치룰 정도의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에요. 괘씸한 마음, 심지어는 여차하면 다 죽일 마음으로 쫓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 라반의 꿈속에서, 쫓아가는 라반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반의 꿈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여차하면 야곱을 죽일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십니다.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막아주시는 거죠. 결국 이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26절에 내가 내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잡은 노예나 된 듯이 끌고 가지 않았느냐? 속이는 자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다시 야곱에게 속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는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라반이 야곱을 속였고 또 야곱이 라반을 속이고, 이것이 서로 간에 있는 것이에요. 27절 말씀에
라반이 야곱에게 왜 나를 속이고 몰래 도망갔느냐?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북과 수금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보내주었을 텐데 말이다. 야곱을 환송해 줬을 것이다. 라고 라반이 말합니다. 하지만 이 라반의 말이 믿업지가 않죠. 정말 그렇게 보내주었을까? 우리가 앞에 말씀들을 쭉 보면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진심이 아닌 뭔가 믿어지지 않는 말이죠. 정말 그렇게 북과 수금에 맞춰서 이 야곱을 보내줬을까? 그런 라반이었다면 야곱이 도망치지 않았겠죠. 야곱은 압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인 것을. 이런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라반의 집으로 온 이 야곱. 이 에서와 이삭을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은 또 야곱을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의 밑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고 또한 라반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 야곱에게 자신이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나를 일깨우십니다. 야곱은 자신처럼 속이는 자인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이요. 또 라반도 자신의 속인 것을 통해 이 야곱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두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힘겹지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와 같은 모습 속에서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고통을 줬다면 나에게 또한 그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 나를 일깨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잡아서 전쟁을 치러서라도 그의 것들을 빼앗아 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을 가로막으신 것이죠. 원수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괜찮은 것이에요. 원수가 비록 있지만 나를 쫓아오는 존재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원수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요. 외로움과 고통이 나에게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외로움과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도 괜찮고 고통과 외로움도 괜찮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시니 라반은 그렇게 득달같이 야곱을 쫓아왔지만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야곱을 다그칩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 떠난 것은 알겠다. 그런데 도대체 내 드라빔은 왜 훔쳤느냐?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야곱에게 드라빔을 훔친 일을 감추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 있게 라반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걸 정말 그것을 가져간 사람 발견했다면 그 사람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이 야곱은 이 드라빔을 아이를 훔쳐간 것을 몰라요. 그러니 이 라반을 향해서 또 무슨 꼼수를 부리는 줄 알고 이 말을 하는 거죠. 만약 정말 외삼촌의 우상신을 갖고 오면서 발견한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뒤져서 발견한다면 가져가십시오. 당당하게 반문하죠. 그리고 라반이 드라빔을 찾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장막 앞에 또 레아의 장막 속에서 또 두 여종의 장막 속에서 라반이 정말 이잡듯이 이 드라빔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죠. 이 드라빔은 라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도 참 대단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막 찾습니다. 야곱을 쫓아온 이유도 또 드라빔의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도 물질 때문일 것입니다. 이 드라빔이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 물질과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라반은 이 드라빔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물질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하는 이런 라반 밑에서 야곱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 힘겨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십니다. 내 주변에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힘겨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라반 밑에서 훈련되어졌습니다. 이삭과 에서와 이렇게 속이는 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가운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것이죠. 이런 라반 밑에서 이제 충분히 어려운 가운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며 훈련을 받고 야곱이 다시 이삭에게로 돌아오는 발걸음 속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라반이 라헬의 장막 앞에 섰습니다. 34절 말씀. 그때 라헬은 그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 밑에 놓고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녀의 장막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이 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놓고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고 지켜줄 것으로 여겨서 라반에게서 훔친 이 드라빔을 신으로 여기는 우상 이 드라빔을 라헬이 깔고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실체예요.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가져왔지만 내가 깔고 앉아도 괜찮을 존재가 우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깔고 앉아 있어도 아무 일이 없는 무익한 존재가 이 우상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 이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그래서 훔쳐왔는데 그것을 깔고 앉아있는 신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깔고 앉아있는 여러분 속이는 자 야곱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라반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우상을 월경을 하는 자신의 아래 깔고 앉아서 부정하게 하는 이런 라헬 이와 같은 사람들의 틈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류가 타락해가고 또 인류가 이와 같이 끝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개인에게 또 공동체 위에 짧은 시간 속에 인류의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는 이런 라반과 라헬과 같은 삶이 아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삶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와도 길을 잃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는 영적인 분별력과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득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나의 평생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